지난 20일 동안 저희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 캠페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새벽마다 사실 눈이 많이 오면 오시는데 성도님들이 불편하시고 또 걸림돌이 되는데 그 눈을 다 막으셨다가 어제 토요일 예배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도 눈을 허락해 주셨는데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 20번째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꿈과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사명을 주시며 동역의 관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냥 헛된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꿈, 무모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함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셨고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가장 어려운 상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낙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아니 45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꺼려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아낙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후손이었고 정말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제 그들과 아낙 족속들과 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이 아낙 족속만큼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년의 장군 갈렙 장군이 용기를 내어서 자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결과적으로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죠?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의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땅은 모든 지파들에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기업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 땅만큼은 갈렙 장군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과 그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 장군에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꿈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심이 아니었어요. 야망이 아니었어요. 무모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모한 꿈과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려놓을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갈렙 장군은 그가 노년의 나이에도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러분, 갈렙 장군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낙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에게 땅을 주신 그러한 개인적인 퍼스널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브론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셨어요. It was more than Caleb. It was more than Caleb's family. 개인 중심의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는 대로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갈렙 장군이 욕심냈던 개인적인 야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배의 땅으로 허락해 주신 곳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돈을 지불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소유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되찾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가 묻힌 막벨라 동굴에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갈렙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땅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갈렙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러한 거룩한 꿈과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비즈니스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브랜드 중에 레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 자녀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레고를 블락을 하면서 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레고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세상에 이 브랜드 중에서 가치가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레고 브랜드는요, 브랜드 신뢰도 순위에서 3년 연속 세계 10위 안에 들고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일까요? 레고가 만드는 여러 모양의 작은 블럭은 이미 1980년도에 특허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업체도 이 레고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1980년도에 특허가 풀렸을 때 여기저기서 값싼 유사품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고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패닉 어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들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동복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레고랜드라고 하는 띵팍을 만들기도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망해가는 회사에 젊은 CEO가 오게 되는데 이름도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웨르겐비크 크노트 슈토르르프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CEO가 돼가지고 모든 이기세키트와 직장 직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레고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레고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슬로건이 나오게 됩니다. Back to Bricks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레고는 블럭을 만드는 회사야. 다시 블럭에 집중하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계에, 그리고 미래를 가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지만 이 블럭만큼은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개발하고 창조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블럭을 만들어가면서 회사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악착같이 매달리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헤브론만큼은 붙잡고 있었지만 자기의 기득권 내려놨어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포지션 내려놨어요. 여러분, 솔직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는요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나이가 많았어요. 선배예요. 시니어예요. 갈렙의 유다 지파가 사실상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왕성했던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갈렙이 대장이 되는 게 맞아요. 나이도 많고 싸움도 더 잘하고 지파도 더 큰 지파 가운데에서 이 갈렙 장군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욕심과 야망은 다 내려놓고 이 헤브론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붙잡으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만큼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성실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 장군이요, 마음을 지켰어요. 성실한 마음을 지켰어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그가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은 만큼은 간직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2년이 아니라 4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깡패인데 자기 친구가 오기를 3년이나 기다렸어요. 3년. 쌈니나 막 그러면서 막 3년이나 기다렸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그 남자가 막 3년 동안 기다렸던 막 기다렸던.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 장군이 3년이 아니라 45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45년 전에 사실 갈렙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갈렙 장군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갈렙 장군과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머지 10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서 죽는다, 질 거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 정도, 존경을 하고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 그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그 초심, 성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4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요, 우리 가족들이 안 된다고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실 그냥 포기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큰빛교회에 이제 15년 전에 영어 목회를 맡아서 오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첫 번째 3년 동안은 굉장히 익사이팅 돼가지고 막 꿈을 많이 꿨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부흥 경험했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좋겠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막 부흥회도 하고요, 좋은 강사님 모셔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 낮잠 재워야 된다고 안 나오고, 저녁엔 패밀리 타임 해야 된다고 안 나오고, 새벽에는 너무 일러서 못 나오고, 주말에는 주말이라서 못 나오고, 주중에는 주중이라서 못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김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에게 한 6개월 동안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주일날 그냥 설교 한번 하고 편하게 가자. 뭐 더 한다고 뭐 더 생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 뭐 굳이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6개월 동안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고요, 근데 그 슬럼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찔림을 주셨어요. 희성아, 내가 너에게 그냥 썬데이 이렇게 메인테인 하려고 불렀니? 네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하려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영적인 슬럼프가 지나는 그 순간 가운데 제가 우리 EM 성도들에게 고백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I'm so sorry.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다. I stop believing.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요, 정말로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하고 해도 어려운 건데,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막고 반대하고, 우리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이 이 정탐꾼들처럼 막 반대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 나도 묻혀서 적당히 가자. 어차피 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갈렙 장군이 너무나도 대단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을요 45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준비했어요. 버틸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전투를 준비하면서 칼을 갈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마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보세요. 가가지고요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 노년의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발등에 떨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발등에 떨어질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요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준비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내가 그때까지 분명히 살아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준비하겠다. 칼을 갈고 자기가 정말로 쓸 수 있는 무기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생존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한 장점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생존 무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까치와 두꺼비 얘기예요. 배가 고픈 까치가 넓은 들판에서 두꺼비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은 풀밭이니까 두꺼비가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꺼비는 거기에서 놀란 듯 기절한 듯 그대로 그냥 나적빠져가지고 이 허연 배를 드러내버립니다. 배째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먹이가 노출이 되니까 이제 까치는 내려가가지고 느긋하게 이 두꺼비를 톡 쪼개듭니다.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막 아릿해지면서 몸이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마비가 일어나고 몸이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두꺼비는 자리를 피해가지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면서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두꺼비는 기절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살갗에 흐르는 독을 건드리도록 유인한 거예요. 자기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까치는 두 번 다시 두꺼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생존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렙 장군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이것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장점과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쟁력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데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기술을 가져야 돼요. 라이센스를 가져야 돼요.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 무기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 묻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해를 멈추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까지 벌어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 최고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두꺼비가 살에 가지고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왜 나야만 하는가?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갈고 닦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을 하여 사명을 완수토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긴 전쟁을 감당하지 못해요. 지쳐가지고 번트아웃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연합에는요 두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업을 완수하도록 해주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헤브론 이름 자체가요, 히브리어에서 흐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브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friendship.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은 것을 기념하여서 이름을 정한 것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친구로서 인정을 받은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만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을 때 부부간에 온전한 수평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평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부들은요, 정말 우리 EM도 보면요, 정말 잘 살아요. 좋은 집에서 호강합니다. 럭셔리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면요,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미싱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을 다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데 베케이션 갔다 왔는데도 영적으로 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일어나고 부부간의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가요, 같이 사는데 꿈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거룩한 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가 같이 꿈꾸고 있는 거룩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여러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자다가도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호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꿈이 없다 보니까 부부가 익사이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향성이죠. 우리가 함께 그런 꿈을 꿀 때 익사이팅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들도 이겨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연합을 합니다. 이 수직적인 연합이 온전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렙이 나이가 더 많은데 막 딴지 걸지 않고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 누가 이거를 싸워야 되나 고민할 때 갈렙 장군이 딱 와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위임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미 모세 밑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똑같이 갈렙에게 위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부부도 동역자고요, 목장 안에서도 동역자가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한 게 20일 동안 하면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20일 동안 함께 떠줬어요. 함께 새벽에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원해 줬어요.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일 동안 국밥 만들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굳은 일을 같이 하면서도 다 응원해 줬어요. 초원 장로님들이 특성으로 준비 열심히 해주시고, 찬양팀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매일 셋업하고 찬양으로 인도해 줬어요. 차량위원회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밴을 픽업해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오고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밴을 갖다 놓고 퇴근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요,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연합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고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동역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이 고이지 않고요, 흘러가게 되고요, 보람이 있고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목자, 좋은 목녀라고 해도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연합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잘하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 연합을 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연합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꾸면서 동역해야 될 사명이 없으면요,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는 부부는요, 불행한 부부고요. 우리 꿈이 없는 청년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청년들이고요. 꿈이 없는 교회가 가장 비극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에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비전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한 20-30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놀랐어요. 70분 정도가 오셨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또 비전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나도 다들 익사이드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10년 또 한번 뛰어보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이들까지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이뤄가고, 갈렙 장군이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거인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용기를 내고 칼을 갈아가지고 뛰어간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리셋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전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도와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태클 걸지 마세요. 갈렙 장군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돌 던지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브레이크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는 조심하기 위해서, 신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태클을 걸어요. 딴지를 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도와주세요. 연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선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요셉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역사해 주신 그 꿈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4월 말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고 말씀 또 미리 읽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사명을 평생 붙잡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과연 끝까지 붙잡고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알렙 장군이 45년을 기다렸지만 낙심치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켰던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성실하게 보존하고 오히려 더 칼을 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내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연합하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같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연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2020을 시작하고 다음 10년, 20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례 행하시는 하나님, 20일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때로는 낙심과 어려운 상황과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망하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끝까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땅을 얻고 우리가 축복을 얻으며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갈렙 장군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45년을 기다렸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칼을 갈게 하여 주시며 구체적으로 하나씩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갈렙 장군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지가, 하나님 이 땅이 멀던 미시사가가, 하나님 이 토론토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아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20일 동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리셋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과 함께 준비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우리의 인위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두려운 안악족속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갈렙 장군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며 함께 뛰어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미저처 종족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 토론토 도시에 하나님 우리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미시사가와 멀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봉헌기도자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 금빛교회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안의 그 약속만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어르신들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갈렙 장군이 얘기한 것 같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그것을 차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든 동역장을 가지고 하나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해 줄 수 있도록